10절 한 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복의 갈릴리,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왜 갈릴리에 가셨을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26장에도 보면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를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물론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라고 해서 굳이 갈릴리로 가야 될 이유는 없고, 또 예수님의 성장한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굳이 성장한 동네로 가야만 될까? 왜냐하면 부활 승천할 때는 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보면 요한복음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로 가야 될 필연적인 이유를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오늘의 기도 제목 삼아서 2020년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갈릴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로 가야 될 이유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을 불러서 떡도 먹이고 고기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과 연결해서 보면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지요. 자, 이 제자들을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갈릴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죠. 두려운 곳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대제사장 뜰에 있다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이 그래도 예루살렘과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심적으로 안심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로 갈릴리를 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 생활하지만 제자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믿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갈릴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갈릴리,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가 어디일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갈릴리일 수 있고 예배 처소가 갈릴리일 수 있고 골방이 갈릴리일 수 있고 그런 갈릴리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거기에서 안심하고 안전하다 편안하다가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전까지는 긴가민가했던 그런 의심도 있었고 믿음 반 의심 반 이런 것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동행, 비록 짧은 40일 정도지만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갈릴리에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40일 기도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가 아닐까.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제자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다 버리고 스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곁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간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낙향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낙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꿈을 접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가서 고기나 다시 잡아야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낙향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 보면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존감, 실패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기나 잡아야 될 사람인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했더니만 베드로가 겉옷을 젖혀 버리고 물속에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호수를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올 정도로 정말 무너지고 깨어진 어떤 자존감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그냥 단순한 고향의 의미가 아니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존재감을 잃어버린, 자존감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로 선택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남은 게 없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그나마 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뭘 했나 아마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자존감의 회복의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갈릴리는 상처, 패배감, 좌절감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버렸지만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제자들의 실패, 좌절,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바로 상처들을, 아픈 기억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의 갈릴리는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보여주신 가장 따뜻한 장면이 아닐까. 요한복음에 보면 새벽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 위해서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고 빵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정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따뜻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이 손바닥으로 햇살이 이게 통과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봐라 이놈들아 뭐 이러고 등장을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음식까지 준비하고 가지고 모닝 커피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배고프지 먹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을 다 품어주시는 따뜻한 그런 사랑의 배려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또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과거까지도 다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사명이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사명. 마태나 유다 이런 사람들의 다른 제자들의 어떤 콜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고기를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아마 갈릴리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시 실패한 곳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원점에서 그 실수나 허물은 다 덮어 놓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가 달성해야 될 인생의 표대, 목적지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여놔요.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는 베드로가 요한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 것이고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가 주어진 삶을 살면 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요한은 순교 안 하고 자연사 하잖아요.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오래 살았다고 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순교를 당했다고 더 순교의 상급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상급이 크겠지. 나는 뭐 개털 모자도 뭐 쓸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거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있고 암흑의 권사는 황금 면류관,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거는 지어낸 상징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어떤 비교 의식과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지옥이죠, 지옥. 천국 그런 개념이 없어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집사밖에 안 돼, 나는 권사밖에 안 돼, 나는 뭐 봉사를 많이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난리가 났대. 직분 때문에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직분으로 구원받고 직분으로 상급 받습니까? 왜 그렇게 직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뭐 권사 안 되고 집사 안 되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시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이에 뭐가 안 되고 무시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래서 설거지를 해도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을 때 상급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내 능력,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걸 가지고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복의 갈릴리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0년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머님을 먼저